16절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우리 사랑이속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의 말씀처럼 좌절하고 절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이속을 축복하여 주시고 속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위로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과 기쁨이 있는 속회 되게 하시며 속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속장님과 속도원들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속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 받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그 영화 아시죠? 살인의 추억. 그 화성 연쇄살인이잖아요. 86년도에서 91년까지 10명의 여성이 이제 살인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 용의자는 있는데 범인을 잡지 못했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 그리고 이제 그 배우들이 그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포스터에 보면은 미치도록 잡고 싶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너무 잡고 싶은 거예요. 그 감독의 마음이 딱 녹아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용의자에게 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에 이 감독이 그 범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이 그 한글을 중국어로 바꾸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이게 처음에 쉬, 그 다음에 팔, 로,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이런 욕을 하면서 이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시카고에서 보니까 며칠 전에 그 70명에게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여장을 하고 비켜갔다 그랬죠.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몰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신라고 나는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소망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그 최근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 봐도 최초로 살인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누굽니까? 가인이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죽이잖아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죠. 하와죠. 그는 하나님과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 있었고 가인과 아벨도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그는 딱 봐도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물어봐야 알 것 같지만 우리처럼 들어도 이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안 들립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봐도 하나님, 저쪽으로 봐도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고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늘 하나님이 보였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의 자식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딱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저는 아는데 여러분 잘 모르세요? 네? 딱 보면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알잖아요. 졸다 와서 졸다 가는 사람 하나님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이건 받으셨겠지만 우리의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열이 받았어요. 왜 아벨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느냐?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뭐죠?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주일날 물어보는 내가 참 미안하다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지만 사실은 이 어려운 대답이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도 있는 거예요.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청세기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뭘로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 그 다음에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뭐로 드렸죠? 땅의 소산이니까 곡식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뭘 드렸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육식? 채식이 아니라 육식? 육식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육식인가? 차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가장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장자를 드려야 되는데 장자를 드리지 못하니까 장자 대신에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쫙 많아요. 양털이 많죠. 양이 털이 많을 때는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몰려다니면 누가 새끼를 낳는지 안 낳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어떻게 드렸을까? 첫 새끼를 낳느냐 안 낳느냐를 쭉 쳐다보고 난 다음에 첫 새끼를 낳으면 싹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가? 첫 새끼를 드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처음 것을 드리기 위해서 늘 예의주시하고 정성과 그리고 그 마음가짐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한 태도를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 중에서 처음 것도 아니고 마지막 것도 아니고 중간 것도 어느 건지도 모르지만 그냥 남아서 가지고 있는 걸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떡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80명 오시면 떡을 사겠다고요, 제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나오는 그분들에게 더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해요. 한 구절의 찬양을 드려도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릴 때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는 내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기 원해요. 휘황찬란하게 그리고 정말 유수한 언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떠듬떠듬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말에 내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실 거예요. 가인이 드렸던 것은 가장 처음의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첫 번째인지 모를 그냥 남는 것을 드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을 또 드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식이 아니라 가인의 태도, 아벨의 태도 중에서 아벨의 태도를 통해서 가인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죠? 분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싫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싫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은 조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돼요.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분이 더 좋은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음을 통해서 가인을 엿먹인 게 아니었어요. 가인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가인을 가르치길 원했는데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울그락불그락을 하죠. 울그락불그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긴장감을 줍니다. 때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저는 예배 오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얼마나 덥습니까? 덥고 어떻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식사도 못 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너무나 피곤하게 일했기 때문에 수요예배를 딱 오는 그 순간에 편안하게 잠이 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전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피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잠을 자거나 또한 우리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받아들여졌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도록 늘 내 자신을 살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돼. 그것에서부터 한 발짝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눈을 초롱초롱 빛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자, 예배를 거부당한 가인이 울그락불그락하죠.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자, 가인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부당했다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안색이 변하냐? 네가 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냐?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배를 거부하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화도 내고 욕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내가 한 게 얼만데. 늘 본전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가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내므로 인해서 거부당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줄 아세요? 아벨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들로 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구타를 할 때는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확 트인 곳에서 합니까? 아니면 컴컴하고 폐쇄된 곳에서 하나요? 폐쇄된 곳에서 하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들로 가요. 환히 튀었죠. 하늘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누가 보라고요? 하나님 보시라고. 내가 당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라고 하는 화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아벨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벨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릅니다. 가인을 불러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는 일작을 했는데 저 혼자 읽을 때인데 본문이 안 나왔죠. 4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아벨을 부르셨을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부르셨을까요? 화가 나 앙칼진 목소리로 너 가만두지 않는다, 이 목소리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따뜻한 음성으로 불렀을까요?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 애들이 막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담아놓은 그 뱀술을 갖다 깨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아들아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놈 자식 하면서 내가 이거 먹어드리려고 얼마나 아꼈는데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엔 저는 앙칼진 목소리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목소리로 저는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 같진 않아요. 따뜻하게 불렀을 것 같아요. 아담아. 왜냐? 하나님은 항상 무조건적이고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러면 아벨에게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다 알죠. 알지만 따뜻하게 불렀을 거예요. 그 따뜻한 것조차도 가인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반문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너를 지키는 사람이야.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싫어하셨어요. 외로우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로 누구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은 서로를 돕는 사람이에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책임져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붙여주셨나요?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왜 주셨나요? 부모가 자식을 지켜주라고, 그리고 자식이 크면 부모를 지켜주라고. 최근에 보니까 아버지를 냉장고에다가 보관한 남자가 있었잖아요. 60대인 아버지가 당뇨에다가 좀 치매기가 있었어요. 아들은 30대인지 40대인지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고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헛소리하고 자꾸 이러니까 자꾸 구타하다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서 냉장고에다가 집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 상황이 된 거죠. 경찰이 오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부모는 자식을 지켜주고 자식은 부모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중에 왜 홀로 말고 함께 살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서로를 지켜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괴롭히고 힘들고 아프게 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고 책임지라고 서로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100%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100% 안 들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고 지켜주고 함께 살아가라고 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오은영 박사가 쓴 책 중에 화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화해라는 책 중에서 보면 제목이 부모는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아이는 못해준 것만 기억한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싸울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아빠가 해준 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철이 든 다음에는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정말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철이 들었구나. 네가 철이 들었어, 드디어. 늘 우리는 나를 세워나가죠. 나만 있으면 돼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수고는 생각하지 않고 내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고요. 가인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너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지키지 못할 망정 걔를 죽여?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말을 몰랐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서로를 지켜주라고 함께 보내었는데, 형제를 줬는데,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그를 쳐 죽이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죠? 이 사랑은 뭡니까? 지켜주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라는 겁니다. 아멘? 아내는 남편을 씹지 말고 지켜주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 저녁을 먹지 않고 들어왔을 때에도 네? 밥을 차려주는 게 지켜주는 거예요. 왜 밥을 먹고 오지 않았냐고. 응? 옆집 남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고 오는데 왜 당신은 밥을 늘 먹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하게 밥을 지어주는 것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위해주는 것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아벨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나요? 서로 지켜주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지켜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지켜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지켜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훈련하는 곳이 어디예요? 생명나무교회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지켜주지 못했죠. 지켜주기는커녕 동생을 죽였죠. 죽이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과 4장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지켜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지켜주지 않았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그 정원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를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쫓겨났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왕의 정원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그냥 정원이 아니고 왕의 정원이 어떠세요? 여러분 5성급 호텔 이런 데 가보셨어요? 저는 얘기만 들었어요. 가보지 못했고 지나는 가봤는데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좋다고 하더군요. 객실이. 저는 그런 데는 가보지 못했고 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었고 TV로는 잘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곳하고 지방에 있는 모텔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안엔 디테일이 다르잖아요. 정원을 하나 만들어도 하나의 소품을 놔도 하나의 휴지를 놔도 휴지 질이 다르잖아요. 왕의 정원은 왕만이 볼 수 있는 정원입니다. 그만큼 잘 해놨다는 거죠. 그 왕의 정원을 만들고 우리 인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왕의 정원에 있는 것이 울타리예요. 그래서 에덴은 왕의 정원과 울타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울타리 안에서 너를 보호하신다. 그런데 너가 서로 지켜주지 않고 너가 너를 해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울타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서로를 지켜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고 너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나만의 성을 짓고 나 홀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높은 담에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이 가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만의 높은 성을 지어서 그 성 안에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럼 서로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책임져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 참 비가 많이 왔었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4층 그 공부방 그 바닥에서 온천이 냉천이 따뜻한 물이 아니니까 냉천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새가지고 옆 하단으로부터 타고 들어와서 물이 막 새니까 이제 물을 계속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저는 이제 11시쯤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뭐 11시쯤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닦아냈느냐? 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명신 목사님하고 김석균 전사님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물을 닦았거든요. 전 옆에서 박수를. 근데 이렇게 계속 물이 새고 비가 많이 오니까 집을 못 가겠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다시 왔죠. 박명신 목사님은 또 이제 성경 공부를 지도한다고 있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관리한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 박수도 치던데 됐어. 때가 지났어.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야죠. 박수 칠 때 쳐야죠. 아멘도 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박명신 목사님도 그렇고 김석준 목사님 정말 열심히 닦아. 계속 이렇게 담요 같은 걸로 따고 빨고 버리고. 저도 이제 11시까지 그걸 했는데 전 너무 감사했었어요. 제가 교회를 제가 뭐 기술이 있겠습니까? 뭐가 딱 봐도 기술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는 사람 있어. 분위기 파악을 너무 못해 지금. 제가 뭐 기술은 없는데 그냥 물을 닦아낼 수 있을 정도는 되겠죠. 전사님과 목사님께 열심히 닦아냈습니다. 근데 11시가 딱 지났는데 우리 김공기 권사님하고 김보영 권사님이 교회를 둘러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나는 당연히 여기를 지킨다고 쳐. 근데 이분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또 김공기 권사님은 충주에서 일하시고 올라오셔서 교회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나보고 들어가시라고. 어차피 물은 새면 또 닦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퇴근했거든요. 자기 집을 지키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우리 성도님 중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 물이 괜찮냐 또 물 새는 게 어떠냐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교회가 어떨까 걱정이 되어서 교회 와서 물기를 좀 닦아내고 3층 4층이 다 샜거든요. 아무리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참 감사하다. 저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그 지켜주는 것 사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천한 재주이지만 그걸 가지고 물기를 닦아내는 수고, 그리고 주의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 수고, 그 서로 지켜줌과 지켜줌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지켜주지 않고 서로를 해하는 가인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 여러분 쫓겨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냐고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치셔야 되는데 가인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께서 에덴에 쫓아보내지만 그를 죽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이 보이는 노 땅에 가인을 거주하게 하십니다. 이 노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버린 가인이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에덴 동산이 보이는 담 너머 노 땅에서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인을 그곳에 거주하게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지금 아벨을 죽여서 그곳에 있지만 네가 돌아갈 곳은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이라고, 천국이라고. 지금 우리는 서로 사람들을 해하는 야국강식의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가 나를 지켜줄 때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생명나무교회가 우리 울타리 안에 거하고, 나와 내 자식들이 울타리 안에 거하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서로 지켜줄 때 그들을 울타리 안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때로 우리는 내 자기중심성, 나만 때문에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 땅에 가인을 보내셨듯이 기회를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홀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십니까? 외롭고 힘들지 않으세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요. 이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오늘도 밥을 하시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있죠? 밥을 이렇게 해놓고 반찬도 엄청 맛있는 걸 해놓고 사람들이 왜 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 더 좋겠다. 여러분 많이 나오신 이유는 밥 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나무 교회가 좋고, 생명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줄 때 그것을 받고, 나도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지켜주고,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손잡고 천국까지 함께 가는 그 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 유리방황하는 인생,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의 울타리를 짓고 담을 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서로를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지켜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디죠? 생명나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나의 성을 쌓아가고 나의 울타리를 지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남편을, 자식을, 그리고 나의 동료를, 우리 교우들을 서로 지켜주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전에 나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 7월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 예고 아동부 학생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어린 나이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회 선교회 또 주방팀을 모집하고 있죠. 그렇죠?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모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교육자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요 빠르기보다 좀 빠르게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세.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보기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도록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도록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언제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우리 고백 담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주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여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감사.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광하며 명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부르시며 주님만을 불러주시는 영상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멘을 지키는 자의 주님 나는 아멘을 지키는 자이고 아멘을 지키는 자의 백성을 주님 영상해 주시고 사랑하며 공성하신 하나님 영상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 영상해 주시옵소서.